가끔은요, 정말 오래된 옛날 이야기? 좀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 속에 바로 지금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해답이 숨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딱 그런 미스터리 두 개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공통점, 그 현대적인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기적이 너무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건 뭐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훨씬 더 좀 섬뜩한 수수께끼예요. 예언 하나가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운명이란 게 대체 뭔지, 인간의 선택은 또 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편리해서 오히려 기적이라고 부르기 좀 이상한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한 여인과 왕, 그리고 정말 완벽하다 못해 소름 돋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7년 동안이나 이어진 끔찍한 기근 때문에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걸 되찾으려고 왕 앞에 딱 나선 거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왕이 바로 그 시간에 자기 시종한테서 바로 이 여인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왕이 완전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 여인의 땅을 돌려주고 그동안 거기서 난 소출까지 싹 다 계산해서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성경 원문에 바로 그때라고 딱 적혀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하늘이 도운 걸까요? 이 짧은 한마디 때문에 이 평범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 아주 기묘한 미스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거죠. 왕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말 신의 뜻이라고 믿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틱한 상황,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거기에 마음이 확 움직인 걸까요? 결국 이 사건의 열쇠는 바로 왕의 마음속, 그의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파헤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훨씬 어두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예언자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야망과 만나서 왕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당시 왕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운명이다. 바로 이 한마디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하사엘이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첫째, 예언을 듣습니다. 둘째, 당시 병들어 누워있던 왕에게 가서 괜찮아지실 겁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셋째, 바로 그날 밤 젖은 천으로 왕의 얼굴을 덮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좌를 차지하죠. 예언을 듣자마자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이제 행동해도 돼 라고 허락해 준 것처럼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예언이 살인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예언은 그냥 하사엘이 어차피 저지를 살인을 미리 내다본 것뿐일까요? 예언을 하는 게 없었더라면 하사엘은 과연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나 시기적절했던 기적, 그리고 살인을 부른 예언. 이 두 개의 수수께끼를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혼합주의, 다른 말로 하면 섞인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믿음에다가 전혀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미신이나 개인적인 욕심, 세상의 성공 방식 같은 것들을 막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이것저것 섞인 잡탕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혼합주의는 믿음을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위에다가 다른 것들을 덕지덕지 덧붙이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내 욕망이 신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섞인 믿음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가 생겼습니다. 이 렌즈를 가지고 아까 그 두 사건의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왜 그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그 변덕스러웠던 왕의 이야기부터 다시 볼까요? 왕의 행동, 이제 이해를 가시죠? 그는 섞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 그 스펙터클을 즐기는 일종의 팬이었던 거예요. 그가 여인에게 관대함을 베푼 건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드라마틱한 쇼가 너무 재미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관람료를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사엘의 경우는 어떨까요? 더 명확합니다. 그의 섞인 믿음은 신의 거룩한 예언을 마치 길거리에서 보는 사주팔자나 점괘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는 신의 위대한 계획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야망을 이제 실행해도 좋다는 어떤 우주적인 허락, 사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그의 야망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시커멓게 존재하던 그의 야망이 예언을 이건 신의 뜻이야 라는 거룩한 명분으로 이용해버린 거죠. 이 섞인 믿음과 진정한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비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개념이 머리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바로 하사엘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놀랍게도 둘 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똑같은 예언이죠. 하지만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사엘은 뭐였죠? 예언을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청신호로 듣고 즉시 살인을 통해 왕좌를 빼앗았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그걸 신성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해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거죠. 똑같은 예언을 듣고도 이렇게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만든 것, 그게 바로 섞인 믿음과 진정한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를 우리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혼합주의라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그런 캐캐 묵은 개념일까요? 천만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섞인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훨씬 더 교묘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앙을 그저 돈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영적인 가르침에 요즘 유행하는 심리학을 적당히 섞어서 마음의 위안만 얻으려는 것, 혹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이념이나 국가주의를 신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슬쩍 점을 보거나 타로 카드를 뒤적이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바로 21세기 버전의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섞인 믿음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확고한 도덕적 기반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기반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옳고 그름이라는 원칙이 아니라 그 순간의 기분, 내 야망, 혹은 그냥 이게 더 편하니까 하는 이유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건 더 이상 고대의 왕이나 어떤 야심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일지도 몰라요. 나의 믿음은 과연 무엇과 섞여 있는가?